우리 성경책 하나 찾아봅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책 제일 처음 첫 줄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이사야서 64장을 보세요. 이사야서 64장 8절.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제가 그 천여 편 이상의 그 예수 사랑 예수 동행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이게 성경의 그 말씀의 그 그림, 전체 그림 안에서 그림을 보면서 조명해서 이제 전하는 말씀인데요. 오늘 그 말씀의 그 조명이 되는 기본 바탕이 되는 그 말씀의 표현을 지금 말씀 원고에 지금 정리를 해놨어요. 말씀 원고에 정리를 해놨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창조주세요. 만왕의 왕이세요. 만주의 주가 되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분이 우리의 뭐가 되세요? 아버지가 되세요. 근데 여기까지는 다 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아버지가 되는 거. 창조주요, 그 다음에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아버지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다 아는데, 중요한 건 그 아버지의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면 바로 아가페 사랑의 본체와 본질과 본령이신 아가페 사랑의 DNA를 갖고 계신 분이라는 거죠. 이 부분, 이 큰 그림 안에서, 그래서 거기 지금 말씀에 지금 원고를 제가 해놨는데, 그래서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사랑에 대한 양육이, 그래서 나그네 인생의 여정의 목적이며 또 사명이며, 그래서 성경은 양육의 일지이다. 아가페 사랑의 본체와 본질과 본령이신 전능하신 창조주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예수님의 유일한 유전자가, DNA가 뭐냐면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의 본체로 이 땅에 오셨고 사랑의 나타남으로 오셔서, 그래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 다른 거는 필요 없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뭐가 맞아야 돼요? 그 유전자가 맞아야 돼요. DNA가 맞아야 된단 말이죠. 다른 거 다 닮아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열매 맺기를 원하시고, 창세기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로부터 마지막 어디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와서 완성하시고 말씀하시고 새 계명을 주실 때까지가 처음부터 무엇에 대한 요구였어요? 사랑의 DNA를 가지라는 거였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 성경의 기본 배경과 성경의 전체의 그림의 바탕이 무엇인지 알아야, 그래서 사랑이 아니면 안 되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요구하시구나, 그렇구나를 여러분들이 이 성경의 기본 베이직이나 이런 것들을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밑에 나와 있죠. 성경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예수님에 이를 때까지 그걸 요구하세요. 성경이 사랑하라는 것을. 그래서 전체로 드리는, 거기 나와 있죠. 명령한 것이 사랑하라 이다이다. 그리고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가장 위대한 게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의 법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새 계명이에요. 그리고 이 새 계명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법이라 그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전체로 드리는 그 어떤 모든 재물과 기타 재물보다도 가장 나은 최고의 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 새 법을 주시고, 이것이 전부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이 가장 위대하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왜 그것을 요구하신지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도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못한다라면
그거는 예수님을 떠난 거예요. 오늘 좀 새로운 각도로 좀 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성경의 마지막 저자가 진짜 오래 살아요. 죽이려고 그래도 기름에 튀겨도 안 죽었어요. 누구였어요? 사도 요한. 뭘 쓴 사람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썼고 요한 1, 2, 3서를 쓴 사람이, 그 사람이 마지막 예수님에 대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창조주십니다. 아버지십니다. 모든 햇볕과 모든 걸 다 지으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에 대한 마지막 속성을, 그 DNA를 누가 기록해 놨어요? 사도 요한이 마지막에, 성경의 마지막을 양식했는데 그분이 곧 무엇입니다? 사랑이십니다. 이거는 최고인 거예요, 최고. 그래서 너 내 자식이 맞니? 너 예수님 믿어요. 그래? 그럼 얘가 예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 나의 아버지예요. 그 뭘로 증명해요? 코가 닮았잖아요. 습관이 닮았잖아요. 경건의 모양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모양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아버지 입장에서는 유일하게 다른 거 아무 필요 없어요. 전도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뭐 충성하고 헌신하고 뭐 모양을 낸 거는, 경건의 모양을 낸 거는 하나도 소용없다니까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뭐만 검사해 보면 돼요. 유전자만 검사해 보면, DNA만 딱 그래서 사랑이 아니면, 사랑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래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사랑이신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가지고 친히 삶의 본으로 보여주시고 이렇게 사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거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성령님을 뭐라 그래요? 세 글자로? 보혜사라요. 돕는 분이에요. 도대체 뭘 도와요? 성령님이 뭘 돕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라고 맨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막 성령이 오셨냐고 하는데 도대체 그 성령님이 뭘 돕냐니까요. 예수님처럼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예수님다운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분의 초점은 거기 있어요. 근데 성령님을 가지고 자꾸 심부름 시키고, 성령님 가지고 뭐 해주세요 그러고, 성령님 가지고 자꾸 종처럼 부리는 게 아니라, 성령님은 너는 내가 아버지고 너희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것을 확증시켜 주시고, 예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배울 수 있도록,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적인 예수님의 뜻과 목적과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성령님이 누구든 다 돕는 분이잖아요. 세상 거 도와주고 무슨 무당처럼 점 보는 것처럼 가서 그런 대상으로 우상 숭배하듯이 그렇게 예수님을 대하면 그건 아직 어린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 이제 갈라디아서 1장 프린트물로 한번 가보세요. 갈라디아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예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떠났다라는 건 곧 다른 복음을 따르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것도라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그건 우리의 입장에서 예수님도 따르고 제가 이것도인데요. 그건 우리의 입장이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 DNA가 안 맞아요. 너는 내 유전자가 없다.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 앞에 가서 항변할 게 다른 것이 없어요. 눈이 한 짝이 없고 팔이 한 짝이 없고 몸이 막 이상하고 막 뒤틀어져 있어도 뭐만 맞으면 돼요? 유전자만 맞으면 돼요. DNA만 맞으면 된다니까요. 그러면 자식이 인정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제 사고 때문에 형체가 없이, 그냥 사람이 형체가 없이 도저히 육안으로는 식별이 안 될 때도 조금의 뭔가, 조금이 티끌만한 뭔가라도 딱 가지고 유전자를 딱 검사해 보면 어떻게 돼요? 그걸로 알 수 있다고요. 좀 성경 이해가 가세요? 그리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그거는 예수님을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버린 거예요. 다른 걸 따라가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할 목적으로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무엇을 맺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예수님의 자녀다운 것. 그래서 내 마음의 인격과 내 성품과 내 이 모든 삶의 것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되는 것에, 그것으로만. 그래서 계속 내가 너희 아버지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너는 내 자식이다라고 성령님께서도 오셔서도 확증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닮는 것밖에 없어요? 자식은 부모를 닮고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사실은 태어나자마자 응애하고 봐서 오리를 뿅아리를 했는데 뿅아리를 갖고 잘 해주면 뿅아리가 사람을 부모인 줄 알고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눈 떠갖고 처음 딱 본 사람이 부모로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그 예수님만을 닮아가는 것에 초점이 있지. 성경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뭐 엄청난 대단한 뭐 어떤 그것을 갖고 있지 않고 그냥 예수님의 의도대로 기록한 대로 보기만 하면 돼요. 자, 그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예수님 따르지 않고 예수님도 그리고 나머지 도 하는 그거를 따르는 걸 아주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변질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이 뭘까요? 우리가 뭐 받았어요? 예수님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 왜 불렀는지 아니? 그리고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시고 뒤에 찾아드리겠지만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그리고 주신 계명이 무슨 계명이에요? 세 계명.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삶으로 보여주신 것.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 공생의 전부를 다 통틀어서 그것으로 보여주신 것. 그거 외에 다른 것을 예수님 요구하지 않아요. 이해가 가세요? 그거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면 아무리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금식을 하고 뭘 드리고 바치고 별짓을 하고 몸부림을 다쳐도 그건 우상숭배인 거예요. 예수님의 유전자, 예수님이 요구하는 유전자는 그게 아니란 말이죠. 아주 성경대로 철저하게 그대로 다 그냥 믿으시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다른 MSG가 들어갈 필요 없이 진짜 성경에 나와 있는 액면 그대로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지금처럼 더 이렇게 혼란한 저기에는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 돈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수단에서는 돈이라는 이 현찰이라는 이 돈이라는 이 자체가 너무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고 소중한 것은 맞아요. 자, 그렇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그래, 돈 중요하고 필요해. 그럼 돈 붙들고 돈 씨름하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돈을 쌓을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많이 벌 수 있지? 돈 붙들고 돈 씨름하고 돈 연구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에요? 그걸로 돼요, 안 돼요? 중요한 건 맞아요. 필요한 것도 맞아요. 근데 가난도, 가난하게도, 부자도, 부하게도 하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 아버지세요. 그리고 성경에 답을 내놨어요. 사람이 뭘로만 사는 게 아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럼 결론은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돈이 필요하고 돈이 중요하지만 돈하고 씨름하면 될 것 같아. 돈을 걱정하면 될 것 같고 돈을 연구하면 될 것 같은데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 누구로 되어지는 일이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께 목적을 두고 그것을 주관하고 통치하고 간섭하시고 그걸 하시는 그 예수님과 씨름하고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이면 되는 그 진리의 길을 가라는 소리예요. 사실은요. 절대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그 부분이 이것도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 붙들고 가고 그대로만 가면 나머지는 예수님에서 통치가 되어주는데 세상 사람처럼 이방인처럼 그런 사람들처럼 세상의 방법으로 요것도 하고 이것도 같이 취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아예 버리고 오직 예수님께만 그것을 따라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9절에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그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뜻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바로 이어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직 예수님께만 기쁘게 하는 것에 초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고 답이에요. 이 바른 복음은 오직 누구의 기쁨? 예수님. 기쁨의 근원도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기쁨의 근원도 누가 기쁨의 근원이에요? 예수님이 기쁨의 근원이에요. 내 기쁨의 근원. 기쁘게 해야 될 대상도 누구예요? 예수님. 이게 바른 복음의 가장 큰, 그러니까 항상 절대적으로 오직 유일하게 누구?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여러분들이 내 삶의 열매와 말씀과 이렇게 잘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서 진짜 내가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딴 생각하며 따라가고 있는지, 예수님에 대한 생각으로 함께 가고 있는지, 그것 때문에 가나안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가 결정이 되어버렸거든요. 이걸 점검하며 가는 거예요. 오늘이란 날의 매일이요. 예.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드린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자, 그래서 다른 복음인지 바른 복음인지를 판단하고, 오늘 제목이 예수사랑의 동행과 다른 복음과 바른 복음의 분별 네 번째 시간이죠. 예. 다른 복음과 바른 복음의 분별의 기본이 되고 성경적인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 무엇일 수밖에 없어요? 뭐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아까 그 유일한 그분의 DNA가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래서 기준은 예수님만 사랑하게 하는지, 사랑을 전하는지,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는지, 사랑에 초점을 두는지, 사랑을 전부로 생각하는지, 딱 그것으로 분별되어지는 거예요. 바른 복음과 다른 복음에 대해서 성경에 있는 걸 제가 그대로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요한 1서 4장 7절을 봅니다. 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뭐하자? 사랑하자. 왜 사랑해야 되는지 보세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사랑은 어디에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뭐세요? 아버지세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그분의 자녀고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과 모든 것들이 그분의 DNA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마귀의 DNA가 있었던 것을 싹 다 뽑아내고 그 안에 예수님의 DNA로 새롭게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그렇게 해 주시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하고 예수님께서 바라는 건 사랑하는 것에만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서로 사랑하라는 건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에 부음받은 그것을 너희를 통해서 그 열매를 맺어라라는 것. 먼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부어주셨고 사랑하셨다는 그 대전제를, 1계명을 먼저 우리가 그것을 초점을 맞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면 그 예수님을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으로 나는만 입 싹 닦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어디에서? 나를 통해서 열매 맺어서 내 가까운 이웃, 형제, 가족, 지체, 거기에 내 삶의 현장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까지 그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까지가 누구를 사랑하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DNA를 가졌다는 결과물이라는 말이에요. 열매 외에 더 이상 말할 게 뭐 있어요? 예수님은 말로만 사시지 않으셨어요. 삶으로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보내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이걸 바꾸셔야 돼요. 내 삶의 여정으로 그걸 가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어디서부터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온전한 아가페 사랑은 인간의 사랑으로는 되지 않아요. 아가페 사랑은 오직 누구로부터만 올 수 있어요? 예수님께로부터만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열매를 맺는 것에 초점을 있는 것이죠. 예. 자,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뭐다? 사랑. 이제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랑이라는 이 한 문장이 얼마나 엄청난 파급을 갖고 있고 이게 얼마나 핵심 중에 핵심인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 바탕이 아닌 상태에서 이 바탕 위에 세우지 않으면 다 다른 복음이에요. 그 다 엉뚱한 다른 소리야. 왜냐하면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니까요. 맺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깊은 사랑이, 인간적인 사랑 중에 가장 고귀한 사랑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엄마가 사랑하는 게 좀 더, 그죠? 왜 10달 동안 더 있었으니까. 그래서 헌신적이에요. 맹목적인 것 같아요. 진짜 사랑인 것 같은데 알고 보면 그 사랑 안에 또 뭐가 있어요? 자기 만족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조차도. 예. 근데 진짜 아가페 사랑, 어떤 목적이나 어떤 이렇게 기대 심리나 기대나 뭐 이런 거 하나 없이 그냥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예수님 우리에게 바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어떤 드라마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얘기를 하는데 그거 이해가 되더라고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크게 별거 없는데 그냥 나중에 얘가 장성해서 그냥 아버지랑 그냥 거기서는 그래요. 그냥 인상 안 쓰고 아주 편안한 모습으로 서로 짠할 수 있는 부담 없이 뭔가 얽힌 거 없이 그냥 편안하게 서로 한잔 할 수 있는 관계면 되는 거라고. 부모는 다른 거 요구하는 게 없다고. 세상의 부모도 사실은 알고 보면 그래요. 예, 말로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더군다나 우리에게 용언하는 게 없어요. 이해가 가세요? 그분에 대한 어떤 사랑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누구에게로만 배울 수 있어요? 예수님에게로만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진짜 내게 입력이 되고 각인이 되고 열매 맺어지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뭘 해봐야 알아요? 경험해봐야 안단 말이에요. 사랑으로 부딪혀봐야 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것 가지고 해봐야 돼요. 실습하고 하다 보면 그때서 뭘 안다고요? 그런 거구나. 사랑은 이론이 아니에요. 해봐야 된다니까요. 부딪혀봐야 거기서 나오는 거지. 글로 배운 사랑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죠. 열매가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예. 자, 또 볼게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곧 그게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사랑의 본체로 오셨어요. 예. 그리고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이거 외에 다른 건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준 그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기본 바탕, 지금 이거요, 성경의 그림의 가장 기본 바탕. 예수님이 창조주시고 아버지시고, 하지만 그분이 갖고 있는 유일한 영적 DNA가 뭐냐면 사랑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들, 세상에 수많은 영들이 있지만 그 영들이 진짜 예수님께 속해 있는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영인지 아닌지는 오직 무엇으로만 분별이 돼요? 사랑의 DNA로만 분별이 돼요. 그래서 그래요. 잡소리할 필요가 없어요. 예언이 나가고 능력이 나가고 표적이 나가고 무리를 걷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별 것들을 다 끄집어내도 예수님께 속했는지 안 했는지는 뭘로만 분별이 된다고요? 예수님께만 있는 사랑의 열매, 사랑에 속해 있냐는 거예요. 사랑의 방향을 향해 가냐는 것이죠. 이해가 가요? 예. 자, 그래서 지금 11절에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요거 좀 줄여도 돼요?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하도다? 마땅하도다. 이게 아버지와의 자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기본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실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바로 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는 가장 최고수에 있어야 겨우 사랑의 모양을 낼 수가 있는데, 예수님과 우리 자녀인 우리의 관계에 가장 기본이요 마땅한 것으로는 처음부터, 과정부터 결과가 무슨 방향으로만 가면 돼요? 사랑을 맺는 방향으로만 가면 된단 말이죠. 처음부터 그것으로 오셨으니까요. 사랑을 보여주시고 가르치시고 확증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의 사랑의 극치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그 부분들이요. 자, 볼게요. 그러면서 1절로 다시 가보면, 그러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누구에게 속했나? 하나님께 속했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뭔가 복음을 변질시키고 다른 복음으로 바꾸는데, 열심히 기도하세요, 전도하세요, 뭐 하세요, 헌금도 하시고 뭐도 하시고 헌신도 하시고 또 남 구제도 하시고 뭐 능력도 행하시고 다 하라 그러는데, 다 하라 그래요. 그런데 뭐만 빠져요?
예수님만 진실하고 깨끗한 사랑하는 것에만, 서로 사랑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에는 없고, 그것들 다 하라 그러는데 결론은 마지막 열매는 뭐냐면 서로 물고 뜯어요.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내 능력이 대단하니, 내가 더 많이 충성했니. 희한하게 참 너무도 신묘막직하게 주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뭘 했다라는데, 교회 안에서 보면 다 그런 것들로 서로 자랑하고, 그런 것들로 서로 비교하고, 그런 것들로 서로 분쟁하고, 그런 것들로 다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져 있어요. 도토리 키재기들 하고 있다니까요. 연합이 안 돼요. 마음의 연합이. 예수님에 대한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겸손, 이런 것들로, 그런 기본이.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그럴 수 있지예요. 그럴 수 있지, 느낌표. 마귀로부터 온 건 그럴 수 있어예요. 퀘스천이에요. 그걸 뭔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는 내 마음에 뭘 붙잡아야 돼요? 그럴 수 있지를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이제 적용하실 때 내 마음에서 그럴 수 있어, 이거는 붙잡으면 안 돼. 큰일 나요. 몇 글자 차이가 아닌데 구체적으로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럴 수 있지예요. 이해가 가세요? 그럴 수 있지가 올 때는 탁 붙잡으세요. 그럴 수 있지 뭐, 그죠? 그럴 수 있지예요. 근데 다 그럴 수 있어? 이거 붙잡으면 큰일 나요. 거기서부터 심각해지는 건 마귀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가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것은 예수님적인 것이 나타나야 되는데, 왜 표적이 나타나요? 교회 성도들이 막 북적북적대고 막 뭐 전도잔치하고 행사하고 막 앞에서 찬양대가 막 파이프 오르간 막 빵빵 울리고 찬양대들이 그냥 앞에서 워십하고 엄청나게 뭐라 하는데, 교회 안의 영적인 분위기는 전혀 예수 그리스도 나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에 속한 것들이 없단 말이에요.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용서와 그럴 수 있지가 아니라 그럴 수 있어로 하는 거예요. 다 보면. 아니, 그럴 수 있어 나한테? 집사님, 권사님, 교회가 뭐가 하물며 누구한테까지 그래요? 누구한테까지? 예수님 그럴 수 있어요. 그 예수님 뭐라 그럴까요?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요. 그럴 수 있지라고. 네. 이거는 진짜 저는 눈을 떠서 딱 보면 그냥 쫙 저게 포도나무인지 아닌지는 뭘로 알 수 있어요? 예인아, 뭘로 알 수 있겠니? 그쵸, 열매예요. 성경에 그 열매가 나와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열매를 바라보시면 돼요. 다 엉뚱한 것에서 눈이 속아가지고 성경적인 열매를 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근원이시고 창조하신 목적과 이유를 갖고 계시고, 그분이 DNA가 뭐라고요?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밖에는 요구하지 않고 사랑을 가르치시고 사랑을 알게 하시고 사랑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데, 요것만 강조하지. 요거는 많은 것 중에 일부분이 아니라 이게 전부여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친자를 확인하고 예수님의 자녀됨을 확증할 때 여러분 할 때 나중에 뭘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거예요? 키가 맞다고요? 잘생겼다고요? 발가락이 닮았다고요? 아니요. 최종적으로 뭘로 한다고요? DNA예요, DNA. 99.99%. 예수님도 우리에게 왜 이렇게 쓰여놓은지는 이제 이해가 가세요? 아니,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천사의 방언을 말하는 거? 내 몸을 전도하다가, 말씀을 전하다가 화형을 당하는 거? 전 재산을 팔아서 뭐 하는 거예요? 남을 구제하는 거? 그리고 예언의 능력과 은사가 있어갖고 그것 가지고 뭘 하는 거? 아니, 그것만큼 대단한 게 어디 있어요? 그것만큼 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예수님은 일관적이야. 처음부터 끝까지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 때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에게까지 이르기까지 일관적으로 나는 뭐다? 사랑밖에 없다. 사랑이 최고의 법이다.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지만 그중에 최고 위대한 건 사랑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와서 십자가에서 죽고 내가 너희들 삶을 보여주고 나타내고 다 했던 그 모든 것들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 사랑의 열매를 맺어라. 이 세 계명 하나밖에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요구 하나만 요구하고 있었는데, 언제 성경이 그렇게 변질돼가지고
수많은 잡다한 쓰레기가 다 여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사실은. 잡다한 쓰레기가 여기서 이상한 사상과 이론과 이게 다 여기서 끄집어 나와갖고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 잡다한 쓰레기를 붙잡으면 결론은 자기 자랑, 자기 만족, 아니면 자기 비하부터 시작해서 계속 도토리 키재기하고 비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랑은 전혀 관계없이, 예수님과는 관계없이. 사도 바울이 유대교회에 있을 때처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는 제대로 보셔야 돼요. 자, 사랑하는 자, 이로써 너희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보라는데, 하나님께 속한 영은 뭐밖에 없어요? 사랑하라는, 사랑의 아가페 사랑의 DNA밖에 없어요. 그걸로만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만 하는 것이고, 그것에만 목적을 두고 그것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바른 복음이에요. 자, 예수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예수님이 육체로 왔다 그럴 때, 아까 예수님 위에 뭐로 오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이 사랑이 뭐로 오셨다고요? 사랑이 나타나심으로 오셨다고요. 이해가 가시죠?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걸 믿는다는 의미는 다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사랑의 확증이요, 사랑의 가르침이요, 사랑의 나타나심이요, 사랑의 본체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DNA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DNA를 우리가 본바, 만진바, 느낀바 되고, 그 DNA를 통해서 우리가 양육받아서 사랑의 유전자를 우리도 가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셨다라는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전체적인 문맥과 그것을 딱 보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그거 믿는다는 그 얘기를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 제가 더 찾아드릴 거예요.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요한일서 2장을 한번 보세요. 성경으로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2장 2절. 자,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께 속했는지 안 속했는지, 사랑에 속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얘기에 대한 더 구체적인 것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뭘로 오셨어요? 화목제물로 오셨단 말이에요. 육체로 오셨단 말이에요. 화목제물로 사랑의 나타남으로 오셨어요. 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 육체로 오신 걸 믿어요, 알아요. 그 안다는 의미가 뭔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을 제가 설명드리는 건. 하고 그의 뭘 지키지 않아요?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거짓말하는 자요. 뭐가 없어요? 진리가 그 안에 없어요. 예수님 알아요,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체험했어요, 막 다 하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알고, 예수님 2000년 전에 사람의 모양으로 와서 그리스도가 오신 것도 다 믿어요, 삼위일체도 믿어요, 심판도 믿어요, 부활도 믿어요. 다 안 돼요. 그런데 진리가 그 안에 있는지 없는지는 뭘로 안다고요? 그의 계명대로, 사랑하라는 계명대로, 내가 너를 사랑했지, 새 계명대로, 예수님의 삶으로 보여주신 대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모든 공생의 전체가 다 뭐라고요? 사랑의 엑기스란 말이에요. 이렇게 죄송하죠. 사랑의 엑기스란 말이에요. 그거 아니면 거짓말이에요. 믿는 게 아니에요. 다 스스로도 속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건데 무슨 말씀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무슨 말씀을 지키는 거라고요? 사랑하라는 말씀을 지키라는 소리. 그 외에 나머지 거는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요. 사랑으로 말미암지 않은 건 그건 아무 열매가 없어요. 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뭔가 나오는데 예수님께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스스로 열매를 맺어봤자 그거는 못 먹어요. 썩은 열매. 자, 6절에 5절 다시,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6절에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뭐 해야 돼요? 행해야 될지니라. 근데 행하는 것의 구체적인 것이 뭐냐면 바로 밑에 나와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세 계명, 여기 나와 있네요. 세 계명이.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라는 걸 믿는다라는 건 바로 이걸 믿는다라는 소리예요. 구체적으로. 예.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적으로는 이걸 원했다라는 거예요. 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받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또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다고 하면서 이 말이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그렇죠. 이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야. 예, 그거는 진리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거짓에 속한 영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만난 것 같고 뭐 꿈에 나타나서 계시를 받은 것 같고 뭔가 하는데 열매는 예수님 그 열매가 아니에요. 사랑의 열매가 아니라 다른 열매로 충만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거 드러내고 자랑하고 간증하고 막 완전히 이상한 열매가 마귀적인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죠. 성경은 딱 예수님이 이 땅에 심은 씨가 무슨 씨예요? 사랑의 씨를 심고 가셨어요. 비유에 보면, 달란트 비유에도 보면 주인이 그 예수님이잖아요. 나중에 심판하러 오시잖아요. 주인이 달란트를 주고 갔어요. 그 달란트가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에게 부어진 사랑의 세 계명이에요. 그 사랑은 믿음의 분량 따라 그것이 틀려요. 감격이 틀리단 말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분명히 주인이 그걸 주고 가셔갖고서 잘 남겨놔라. 내가 너희가 사랑을 가지고 보인 것처럼 너희도 그 사랑에 뭘 맺어라? 열매를 맺으라고. 그게 달란트란 말이에요. 그 달란트가 그 다른 그 탤런트라는 그걸로 잘못 해서. 왜냐하면 다른 성경에는 화폐단위, 이거 달란트도 화폐단이에요. 화폐단위. 제대로 성경 전체를 와야 돼요. 여기서는 우리의 재능이고 다른 그 성경 거기에 가가지고는 다른 그 동전 있잖아요. 그런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이거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 자, 하나 더 찾아볼게요. 요한 2서 4절이에요. 요한 2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에 대한 걸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는 거예요. 예. 이거에 따라서 분별이 되는 거니까.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자세히 아까 지금 읽은 걸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초점, 말씀대로 산다, 말씀대로 행한다, 진리대로 살아간다, 진리대로 행한다는 오직 뭐만 보시는 거예요? 사랑의 계명대로 가느냐만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이해가 가세요? 네. 그 뒤에 제가 지금 찾아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라고요? 세례를 주고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땅끝까지, 그렇죠? 지켜 행하게 하라는 그 내용이 뭘까요? 그건데 그 내용을 싹 빼고 교인 만들라는 거로 싹 바꿔놔버려가지고 전도 특공대 만들고 뭐 만들고 이상하게 그것만이 하는데 그 사람이 겸손해지고 예수님의 인격으로도 충만해지고 은혜로 막 젖어가지 않고 아이고 이상해지네요. 이제 왜 그런지 의문이 풀리죠. 예. 지상명령을 제대로 전달했으면 예수님의 핵심적인 것을 제대로 전해서 내 삶의 현장에서 삶의 본을 통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것으로 되어져 있다라면 더 이 사람이 가면 예수님화 되어지는 것이 맞는데 숫자는 잔뜩 불러 모아놨는데 불러 모아놓고 자기 때문에 오히려 실족하게 떠나게 만드네요. 구조가 그렇게 되네요.
예, 예수님 때문에 실족한 사람이 아니라 목사랑 교회 성도들과 교회 때문에 실족한 사람이, 예, 이게 의문이잖아요. 예. 그런 것들에 대한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자, 부녀의 내가 이제 너희에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자, 다시 위에 볼게요.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아버지께 받은 계명이 뭐예요? 그게 진리예요. 그 진리가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 외에 나머지 걸 하는 건 미혹의 영인 거예요. 거짓의 영인 거예요. 예, 볼게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 예수님이 행한 것처럼 그렇게 행하라 하심이라. 그런데 미혹하는 자가 왔대요. 이걸 못하게 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죠? 미혹이.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여 적 그리스도니. 결론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다는 내용은 뭐냐면 바로 위에 예수님의 사랑의 확증으로 왔고 사랑의 본질로, 이것에 대한, 그것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주여 주여 하지만 말씀대로는, 정작 예수님이 살라고 준 계명대로는 안 사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데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막 함부로 섬겨요. 송아지 만들어 놓고 아이고 예수님 예배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누구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데요? 방주를 지랄했으면 예수님의 방법대로 방주를 줘야 되는데 자기 멋대로 더 크게 져놓고. 이게 우상숭배라니까요. 성경대로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셔야 돼요. 성경대로 믿는 건, 지금 성경 전체가 계속 한 가지 방향을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는 것,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다시 설명드릴게요. 창세로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일관되게 뭐다? 그것이 누구에게 나타나기를? 나에게 나타나기를. 그래서 전지전능한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하고 십자가에 죽고 와서 그냥 실제로 그냥 교보제로 그냥 다 하시고, 그리고 또 막 우리 안에 또 들어오셔가지고 또 성령님까지 동원해 가셔가지고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도록. 근데 희한하게 그거만 안 하고 다 다른 것만 잔뜩 맺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예. 진짜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 최고라고 말하고 그것이 전부라고 예수 성경에 나와 있고 최고의 법이라고 돼 있으면 여러분은 지금 마지막 단계까지 다 오신 거예요. 다른 데를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요. 만약에 이거 말고 또 다른 게 있다면 그럼 또 그거 찾아가야 되겠죠. 근데 성경의 진리로는 그게 전부, 그게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초점만 두고 그것에만 매달려 가면 되는데, 그거 말고 또 다른 뭔가를 향해 간다라는 건 누구를 버린 거다? 예수님 버린 거, 예수님을 떠난 거. 그건 아무리 가서 별 말을 다 하고 별 변명을 다 해도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그거 우리는 마지막 왔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만 하고 있으면 돼요?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다른 뭔가를 또 플러스 하기 때문에 결론은 아닌 거예요. 자,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13장 볼게요. 13장. 12장 30절.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뭐 하는 자다? 해치는 자다. 예수님의 뜻에 맞추어 순종해서 지금 예수님께 목적으로 예수님의 뜻에 맞추어서 거기에 순종해 가지 않으면 나머지는 다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다 대적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초점을. 예수님이 사랑하라가 전부라고 그랬다면 사랑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아닌 것을 한번 찾아보세요. 있나? 사실은. 희한하게 그거만 안 한다니까요. 예수님의 포커스는 딱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초점 맞추고 붙어있는 것에 맞추고 그것만 하고 거기에 있어서 그것을 따라가면 되는데, 다 보여주시고 확증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경험까지 시켜주셨고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다른 것을 따라가요. 또 종교적인 것을 따라가고, 나로 말미암은 방법론인 것을 따라가고, 또 무슨 뭘 많이 해야 된다는 걸 따라가고, 뭘 연구해야 된다는 걸 따라가고,
누구를 목적 삼지 못해요? 예수님 붙들고 씨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들고 씨름하는 것 같은데 결론은 아니에요. 그래서 열매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구하는 열매는 절로 맺게 되는데 그 열매를 자기가 맺으려고 한단 말이죠. 자기의 방법대로. 이게 제일 악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것이 미혹당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8절을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4장 8절. 그 전에 13장부터 보세요. 13장 12절. 성경으로 제가 증명을 해드릴게요.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히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왜 이렇게 본을 보여주는지 아느냐. 요거는 그것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삶 전체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예.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하여서 뭐 했노라?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고 행한 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이 예수님의 뭐의 나타나심이라고요? 사랑의 나타나심. 십자가에 죽은 것이 사랑의 확증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사랑의 가르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계명을 주신 것이 새 계명인데, 내가 옛날에는 그냥 서로 사랑하고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 내용을 새롭게 썼는데도 구체화됐는데 지킬 수 있도록 해놓으셨는데 누가 들어가요? 드디어. 그렇죠. 실체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사랑을 완성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사랑하고 내가 너희에게 사랑을 부어주고 내가 너희에게 사랑을 가르쳐주고 내가 너희에게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행했던 모든 그것을 가지고 그거로 서로 사랑하래요. 멀리 있는 거 말고 일단 가까운 것부터 좀 하래요. 예. 우리는 그거보다도 자꾸 다른 거 한단 말이에요. 그걸 자꾸 붙잡아내야 돼요. 뭐라고요? 그럴 수 있지를 붙잡으세요. 사랑하라니까 그럴 수 있나? 그러면 사랑이 안 된다니까요, 이게. 그럴 수 있지를 붙잡고 말은 다, 그쵸? 그 종이 하나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틀려지는 거예요. 이제 팁을 드렸어요. 순간 마음속에 그럴 수 있나? 그러면 이거는 붙잡으면 안 돼요. 그럴 수 있지를 붙잡으세요. 책임은 누가 지세요? 예수님이 지시기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되어지는 거니까. 자, 그러면서 34절을 볼게요. 본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게 속한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자녀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가 내 백성인 줄. 성경은 딱 그거란 말이에요.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창조주만 붙들어요. 어떤 사람은 뭐 아버지는 뭐 가지도 못하고 어쨌든 아버지 또 붙들어요. 거기까지는 붙들어요. 근데 그 아버지의 DNA가 뭔지는 관심이 없어요. 맨날 뭐 주셔야 되고 채워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런 쪽으로만 하고 있으니까 결론은 어린아이인 거죠. 영생하지 못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뭐 주려고 한 건데. 창조주와 피조물이 창조주의 가족이 되는 건 창조주의 DNA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유전자를 가져야 돼요. 이해가 가세요? 그 유전자를 갖게 하시려고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을 잠깐 동안 살게 하시고 육체를 입히셔갖고 안 먹으면 배고프고 많이 먹으면 살찌고 힘들고 거북하고 막 하여튼 여러 가지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 뭐 만들게 하시려고 예수님의 한 가족이 되게 하시려고 사랑의 DNA를 갖게 하시려고 이거로만이에요. 잘 안 돼도 그것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면 힘들 텐데 뭐만 하라고요? 붙어 있기만 하래요.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래요. 사랑의 마음으로 붙어 있기만 하래요. 폭탄이 떨어지든지 여기에 돈벼락이 맞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미쳐 돌아가든지 좋게 돌아가든지 어떤 것들이 전혀 사자굴 속에 던져든지 풀무풀이 떨어지든지 어떤 것과 관계없이 우리는 뭐만 하고 있으면 돼요? 요거만 하고 있으면 돼요. 딱 그건데
거기에만 전심하란 말이에요. 온 마음을 두란 말이에요. 사실은 성경은 딱 그 얘기야. 딱 한 가지, 딱 한 가지. 그러면 열매 맺으려면 철분도 필요하고, 때로는 뭐도 필요해요? 비도 필요하고. 다 누가 해주세요? 그렇죠, 예수님이. 세 분 하나님 막 분주하게 막 열매 맺으려고 우리는 딱 붙어만 있는데, 열매 맺게 하려고 누가 막 쫓아다니세요? 동원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근데 그거는 안 하고 내가 쫓아다닌단 말이에요, 지금. 정확하게 붙으세요, 참 개념을요. 우리는 세상 사람과 이방인처럼 세상 사람처럼 사는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철저하게 성경의 방법대로만 살아야만 답을 얻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 그럴싸하게 너무도 우리는 세상 철학과 막 교매하는 것에 너무 많이 물들어 있어 갖고요. 아직도 중간중간에 이렇게 그 물이 배어 나와요. 예. 그 과정을 가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 진리를 붙드는데 더 확실한 진리는 뭐다? 예수님의 사랑에 붙어 있는 거다. 사랑의 마음에 붙어 있는 거다. 다른 것에 흔들림이 안 생기는 거다. 예. 당장 내일 감옥에 들어가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나 어떤 억울한 뭔가 상황이 생겨도 일단은 그것에 대한 것을 내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거 보시려는 거지 감옥에 처넣으라는 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알고 보면. 그 원리를 좀 더 깊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14장 8절을 봅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은 예수님이 오셔서 아버지를 보여주고 나타내고 뭐 하셨다라는 거예요. 육체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뭔지를 제가 설명드리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갖고 다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혼자 뭘 한 게 아니라 세 분 하나님이 합의하고 나타낸 것을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예정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세 분 하나님의 공통된 그분의 합의된 것들을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개인의 것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세 분 하나님의 본질과 본체와 본령의 모든 것들을 엑기스를 예수님이 나타내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면 누구를 보는 것과 똑같아요. 세 분 하나님을 다 보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제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리하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행하는 일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앞으로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고 마지막에 뭐 하실 거? 십자가에 죽어서 보여주실 그 모든 걸 다 포함해서 그것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공생의 전부에 대한 그 예수님이 오셔서는 다른 건 나타낸 것이 아니라 사랑에 대한 것을 나타내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요거를요, 요 내용을 가지고요, 사람들은 능력과 표적으로 딱 갖다 맞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능력해가야 돼. 예수님께 더 많은 능력을 구해갖고 더 많은 귀신 쫓아야 되고 이상한 쪽으로 가버려. 근데 밑에 읽어보면 그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 밑에를 읽어보면 이 얘기 하시려는 목적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와 이제 함께 하시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뭐하면 사랑하면 뭐하라고요? 나의 계명을 이 얘기예요. 밑에 쭉 읽어보세요. 표적행하고 능력행하고 귀신 쫓고 뭐하고 이적행은 예수님이 하는 것보다 너무 더 큰 능력을 행하리라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예수님의 초점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DNA에 초점이 있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공생의 전부와 일관적으로 계속 일관되게 보여주신 것은 사랑, 아가페 사랑의 실체는 이것이다. 그것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확증하고 가르쳐 주려고 오셨는데 이상한 쪽으로 또 신사도 운동이나 다른 것을 끄집어내 갖고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 버려요. 삐딱하게요. 성경 구절을 인용했는데 전체가 아니라 그거만 싹 빼내서
엉뚱한 데 딱 조립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안 나타나죠. 사랑의 열매가 안 나타난다는 소리예요. 병 고치고 뭐가 나타나도 그건 소용이 없어요. 그건 결과가 예수님이라는 것이 아닌 걸까요? 사실은 잘 하게 되면.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요한일서 4장 5절로. 예.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6절에 우리는 어디에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어요. 이제 하나님께 속했는데 그 하나님이 뭐세요? 사랑이세요.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라면 뭐에만 관심이 있으면 돼요?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에만 관심이 있으면 돼요. 그 외에 나머지는 다 뭐예요? 미혹의 영이에요. 보세요. 자, 5절에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라 하느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뭐로 한다? 이로써 한다. 가인이 어디에 속했어요? 어디에 속했다 그래서 마귀에게 속했으니 미혹의 영을 따라가서 결론은 뭐 하지 못했어요? 사랑하라는 사랑하지 못한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성경은 일괄적으로 일관되게 계속 그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성령을 통해서 함께 살아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까지를 얘기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내가 바른 복음이 있냐, 다른 복음을 따라가느냐, 진리에 속했느냐, 진리의 가르침을 받느냐 아니냐는 예수님과 내가 제대로 된 영의 접촉을 가졌냐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계속 내 마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겸손하라,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마음과 성경의 말씀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 배운 긍휼과 자비와 용서와 이것을 이웃과 가까운 사람에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예수님은 그런 음성을 들려주세요. 근데 영적으로 뭔가 한다 그러는데 보면 성경과 관계없이 가서 복수를 해라, 어느 누구랑 가서 너는 잠자리를 해라, 이걸 성령은 그런 영을 받는 수없이 있다니까요. 사실은요. 얼마 전에 그게 나왔어요. 예, 그 어떤 가정의 정상적인 해외 그게 나와 있는데 남편을 떠나서 예수님의 계시를 받았는데 그 노숙자하고 잠자리를 하는 거예요. 남편이 찾아갔더니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을 가서 도와주고 섬기라 그랬다. 그 음성 들었다고. 여러분 조심하셔야 된다니까요.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지극히 정상적인 영이어야 돼요. 성령의 영은 오르지 않고 온유하고 내 인격적인 삶에 내 마음보가 달라지고 심보가 달라지는 것, 세상에 향한 욕망과 욕구가 그것이 버려지고 예수님화 되어져 가는 것에 초점이 있다라는 것. 말씀의 방향과 말씀의 내용과 말씀의 결과가 항상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향해 더 예수님과 동행하면 할수록, 말씀을 접하면 접할수록 예수님을 진실하고 깨끗하고 사랑하는 것에만 전심을 다하고 마음을 다 쏟고 온 마음을 다하고, 예수님도 이것도 했던 것에서 싹 버리고 누구만? 예수님만 뭐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것에만 가는 것.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새기고 새겨도 평생을 해도 모자라요. 다른 뭔가 대단한 엄청난 것이 없어요. 성경에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뭐 하셨어요? 나타내 보여주시고 확증하시고 다 증명으로 예수님이 행해 주신 것이에요. 자, 밑에 볼게요. 요한일서 3장 7절.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무엇을 미혹하냐 하면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자, 로마서 13장 9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죄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 율법은 뭘 정하는 거예요? 법은 죄를 정하는 거예요. 그 법이 어겨지면 죄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죄를 증명해 줄 수 있는
죄의 법은 율법이에요, 율법. 예수님이 주신 그 사랑하라는 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로 예수님은 죄인이다 아니다를 하시는 거예요. 네, 자 볼게요. 13장 8절에 피차 사랑의 뱃 위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9절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수많은 계명이 있을 수 있겠죠. 죄의 항목이 많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면 간음하여 안 해요. 그렇죠?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의 것을 도둑질해요, 안 해요? 그거예요. 사랑의 법 안에 있기만 하면 나머지의 죄에 대한 것은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완성을 하셨어요.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셨다라는 건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셔갖고 죄 짓지 않고 죄를 뭐할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 사랑의 마음이 부어지면 이렇게 사랑하고, 이 계명을 각각 각계 전투로 우리가 씨름할 필요가 없어요. 근본적인 것이 해결이 되기 때문에 어떤 간음은 안 하는데 도둑질하고 이거는 안 된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하나님을 사랑해, 예수님을 사랑해. 그러면 안식일은 안 범하는데 이름을 망령때, 이거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완성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법 안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법 안에 들어가 있어야 죄를 이겨요. 마귀는 뭐하지 못하게 하도록, 사랑하지 못하게, 사랑의 법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해서 계속 뭐 하게 만들어요?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고 뭐하고 하여튼 종교적인 의식과 행위와 열심을 잔뜩 하긴 하는데 결론은 무슨 법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사랑하는 법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40일 금식하고 내려와 갖고 남편하고 싸우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근본적인 해결이 없단 말이에요. 40일 동안 예수님께 기도하고 뭘 했으면 뭐로 충만해야 되는데, 그렇죠, 예수님의 인격과 사랑으로 누구의 영의 접촉이었냐를 보시란 말이에요. 근데 다 기도원 가갖고 작정하고 뭘 내가 어디 보따리 싸가서 어디를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99.99%가 다 자기 뭘 가지고 가요? 기도에? 예수님 만날 생각은 안 하고,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하고 단판하게 기도의 제목 그거 이루려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이루어도 안 되는 거예요, 열매가. 나는 지금 우리가 집이 꼭 부단하게 생겨갖고 내일 모레쯤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21일 금식하고 예수님 앞에 왔더니 남편이 코 골고 자빠자고 앉았네. 그냥 자고 앉았네. 이렇게 막 또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본질이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거기에 수없이 속았어요, 예수님 믿는 척하면서. 그리스도 예수님적인 열매는 하나도 없이, 이상하게 그랬으면 그리스도로 충만해야죠. 예수님의 인격으로 충만해야죠. 성령으로 충만했으면 성령의 열매로 충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점검하지 않아요. 뭔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바른 복음과 다른 복음은 여기에 있다니까요. 핵심이 거기에 있다니까요. 끊임없이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는 게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지. 인간이라면, 그죠? 인간이라면 도대체가. 근데 인간도 아닌 이하의 일을 하면서도 어디를 가기를 바란다고요? 간다고 얘기한다고요?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가서 또 뭐까지 받는다 그래요? 상까지도 받는다잖아요. 여러분, 이런 새빨간 거짓말이요. 어디에 있냐고요, 도대체가. 그런 거짓말이. 이 땅에서 다 결정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 가서가 아니에요. 삶의 현장에서, 이 땅에서 다 결정나는 거라니까요, 그거는. 시험 보기 전에 결정이 나는 거예요. 시험 볼 때 막 계시가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얼만큼 다른 것에 많이 속아 살았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구절을 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 이는 하나님의 씨가, 예수님의 사랑의 DNA가 이 말이에요. 인지 아시겠죠? 그가 그 속에 거하십니다.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마귀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니 무릇 의를 하나 예수님의 법대로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뭘 사랑하지 않은 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이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가 잘못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법대로 뜻대로 제대로 살 그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에게 속을 수밖에 없었어요? 마귀에게 속을 수밖에 없었고, 마귀에게 속았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뭐 하게 되는 거죠? 살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각계전투로 죄를 안 지려고 할 게 아니라 누구 안에 거하시면 돼요? 예수님의 사랑의 법 안에 들어가세요. 예수님의 사랑의 코드를 맞추세요. 내가 머리띠 들고 이거 각각 하나하나를 다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예수님께 빠져 들어가시면 그 안에서 모든 근본적인 것들이, 그래서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의 법은, 예수님의 사랑은 율법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뭐 하는 것이다? 완성하는 것이다. 그럼 그 완성을 붙드는 게 나아요. 하나하나를 붙들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해야 되겠네요. 다음 주 나가는 건 제가 오늘 지금 이 설명드린 것을 쭉 이제 읽어 나가시면, 아, 그렇구나. 이 사랑의 법 외에는 다른 것은 예수님이 요구하신 적도 없고 이런 거구나. 아, 그래서 이게 이 표현이고 그렇구나.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확증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흔들림이 없어요. 마지막 때는 진짜 예수님의 법, 사랑의 법, 그 세 계명 외에 다른 것에는 귀 기울이지도 마시고, 그 다른 게 없어요. 그냥 뭐 하라고요? 그냥 붙어 있어요. 제가 다른 얘기 한 적이 없잖아요. 딱 그거인데 그거 하나를 안 해요. 거기에 자꾸 다른 뭔가를 플러스해요. 그러면 누구를 버린 거다? 예수님을 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속히 떠나는 거예요. 도대체 뭘 얼마나 결단하고, 얼마나 기도 많이 하고, 얼마나 많이 성경 보고, 얼마나 많이 내가 노력하고, 얼마나 많이 애쓰면 예수님화 돼요? 돼요, 안 돼요? 더 마귀화 돼요. 예수님화 되고 싶으세요? 그러면 누구와 씨름하세요? 예수님 붙으세요. 예수님 생각하세요. 예수님 의지하세요. 예수님 바라보세요. 예수님께 털어놓으세요. 예수님만 붙으세요. 그렇죠? 거기다 플러스 하나 더 하라 그러면 힘들어요. 그거만 하세요. 그렇게 가시길 예수님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